다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넓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한가위 명절 추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에 안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베드로를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고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면 다시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협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인하여 많은 이들은 지금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를 오늘 당당하게 설명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가 종교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민감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 통치자는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거듭된 종교 지도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높은 사람들의 권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친구가 하는 말보다 선배가 하는 말에 더 귀담아 듣습니다. 선배가 하는 말보다 선생님, 또 선생님이 하는 말보다 위대한 훌륭한 사람들에게 더 권위를 부여합니다. 결국 우리는 권위자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일한 권위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다르게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으며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고 죽으심을 보았으며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을 보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운명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생사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운명을 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다루는 의사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더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심판자 되시며 공의자 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권위자가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장들의 이력들이 나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라고 광고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학회지에 등장하고 몇 차례 수술에 성공하고 이 수술만큼은 권위자라고 광고합니다. 전국에서 최다 수술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드러내고 국내 최초로 가장 좋은 기계를 병원에 도입했다라고 병원을 소개하는 광고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그 학원 선생님들의 이력을 보십시오. 이 선생님은 전국 최대 수강생들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대학에 입학시켰고 전국에서 줄을 서며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명성과 권위 앞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에 그 누구도 견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이상한 뉴스가 있습니다. 성형외과에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수술실에 있는 그 CCTV를 보니까 수술 중에 의사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고쳐주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의사가 처음에 수술을 시작하더니 중간에 다른 의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수술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으며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잘 아시며 나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인생의 권위자를 찾고 있습니까?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또한 자녀를 위해서 좋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권위자를 찾는 것에 열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위자를 찾으면 더 큰, 더 높은 권위자를 우리는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분의 솜씨를 오늘 하루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 세우기보다 유명한 커피숍이나 맛집이나 좋은 쇼핑몰을 다니며 리뷰를 달고 평가하고 비판하거나 내가 좋은 것을 드러내는데 증인된 삶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죄 사함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요 왕이요 구원자라고 외쳤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증인된 자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군생활 시절에 중대장이 되기 전까지 중위 계급을 달고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참모란 지휘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일들을 계획하여 보고하고 또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는 그 계획 문건에 대하여 문제를 맡아 주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긴장이 되는 순간은 바로 결제를 올리는 자리였습니다. 하나의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저 밑에서부터 결제판이 점차 저에게 올라오게 됩니다. 군수 보고 담당, 군수 담당, 그리고 군수장교. 그리고 제가 이 문건을 받아 들고 저보다 높은 소령 작전장교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더 높은 중령 대대장님에게 결제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 결제판을 다 작성하고 그 긴장되는 그 순간, 마지막 대대장님의 문을 들어가는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염려가 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대대장님실에 들어가는 그 문고리를 잡고 제가 마지막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보다 더 높은 결정권자가 있고 지휘권자가 있고 지휘관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제가 결제를 받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 서 있지만 나에게는 더 큰 권위자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무섭고 두렵지 않은 것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최종 권위자요, 결정권자이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문고리를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지금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32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된 자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증인된 삶을 주님 높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